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부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선교라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인식이 많이 넓어지고 또 활발하게 전개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러시아에 갈 때만 해도 러시아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을 그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사모님하고 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데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사역자이면서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가서 러시아 현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러시아어로 또 전하고, 또 언어를 말하면 여러 가지 언어를 하시는데, 또 자녀들도 얼마나 참하게 잘 성장해서 두 딸이 다 결혼을 하고, 오늘 아마 어제 도착했다고 들었어요. 어제 도착해서 오늘 또 아빠가 말씀 전하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내외가 미국 사회에서는 사위는 FTA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암의 치료에 새로운 영역을 감당하는 파트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또 일을 하고, 제가 어릴 때 만났어요. 어릴 때 만나고 헤어져서는 또 이렇게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이렇게 만나서 오늘 또 찬양까지 같이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그저 한국에서는 한 6살 때 갔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자라서 또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 교편을 잡고, 참 그 언니도 마찬가지고 참 귀한 사역입니다. 사모님 또 찬양을 잘하셔서, 목사님 그저 소개가 너무 자랑만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참 부러운 점들입니다.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격투기를 잘하십니다. 격투기가 유단자신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정신 차려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몸도 빠르시고 뭐든 그저 잘 한 번 딱 한 사람한테 진다고 그래요. 사모님한테 지신답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이번에 짧은 기간 고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 요청을 했을 때 기꺼이 또 이렇게 기회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모시려고 했지만 이렇게 또 저희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나오셔서 말씀 구할 그 이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터인데,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3년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순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 그리고 도남제일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할 때마다 새롭게 또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교회, 좋은 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또 부활절 찬양을 또 해요. 150장. 이런 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절기 찬양을 절기 때만 부릅니까? 늘 불러야죠. 우리는 늘 부활절이고 매주마다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 시간 마치고 성도들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까지 아무도 나가지 않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또 저기 있는 교회는 저 축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벌써 나가요. 무슨 일이 이렇게 바쁜지. 근데 아주 좀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먼저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 포기하세요.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영적인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시간과 몸과 탤런트를 바쳐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에 10일 전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그 이후, 부활절 그 이후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줄리안 캘렌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활절이 지난주가 아니라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9일 날 돌아가면 세례식, 성찬식,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드리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드리셨나요? 우리 러시아에는 부활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도자가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러면 모든 회중들이 진실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3번 복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러시아 교회 전통이 아니고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공예배에서 인도자가 그렇게 말하면 회중들이 복창을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인사할 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딱 나오는 복창 소리를 보면 그 교회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제가 걱정돼서 지금 답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지 않아요? 늘 외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러면 답으로 진실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반대로 진실로 부활하셨다. 3번째는 다 같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큰 소리로 옆 사람하고, 잠깐만, 아직 일러요. 혼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교제성이 없어. 다 우리 가족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데, 옆 사람에게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아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로는 Sunday 그러지만 우리 성경적으로는 Lord's Day,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이죠. 그런데 그 주일은 언제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물론 천지창조 때서부터 안식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시대에서부터 부활, 주님의 날이 제정돼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주님의 날은 그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국소적으로 지켜졌는데, 세계적으로 이 주님의 날이 제정된 것은 바로 로마 시대 때 AD 313년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주일법을 제정했어요. 세계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던 로마 시대 때 392년에 이 주일 안식법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왜 제정된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 수고했으니까 하루 쉬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 주님의 날.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는 주님의 날을 로드스데이 썬데이라고 안 하고 바스크리스예니라고 말하는데, 부활, 참 기독교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일요일이 러시아 말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일요일이 생긴 그 동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또 한 번, 아니 1년에 또 한 번 또 부활절을 정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쯤 부활절을 지킵니다. 뭡니까? 형식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예배 드리셨습니까?
지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 지킬 필요 없잖아요.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데 왜 1년에 한 번 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되죠. 더 특별했어야 돼요. 우리는 같은 스타일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축제, 찬양, 연극, 또 목사님의 거의 같은 본문, 거의 같은 내용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어떤 분은 수십 번, 100번도 넘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루해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드리셨어요? 부활절 그냥 지난주에 끝났습니까? No. 부활절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다음 부활절까지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결심이 있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지난주에 실패해서 그렇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또 다음 부활절 때까지 간직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몇 분들에게 제가 뭘 말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직업은 못 쓰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고등학교 음악교사 10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서도 꼭 설교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부활의 확신. 따라서 하세요.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은 변화. 부활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천사가 그 믿음의 여성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따라서 해주십시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무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누우셨던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빈 무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빈 무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십자가 누우셨던 그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타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의 날개를 타고 2000년 전에 빈 무덤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No, 상상의 날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날개를 타고 빈 무덤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흑인 영가의 찬송가 13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음정도 안 잡혀요. 음악 전공했다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안 해야 되는데 저는 목도 수술하고 실패해갖고 찬송을 못 불러요. 그러나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부를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여러분, 왜 그런 찬송을, 이상한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까? 여러분, 그 노래 부를 때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거기 있었어요? 대답하세요. 2000년 전에 거기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타고 우리의 영혼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습관적으로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부활하실 그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39장에 3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알게 하소서.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부어하세요. 젊은 사람들 인터넷 먼저 엽니까? 아이폰 먼저 봅니까? No,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별것 없어요. 중요한 거 없어요. 밥 먹으니 잘 자니 그거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현장, 그 믿음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세요.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열고 아이폰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일 하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못 나오면 아침마다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지난 부활절날 감격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다른 주일날 예배하고 달라요. 새롭게 결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 이후에도 그 은혜가 아직도 있어요. 1년 동안 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모델이 되셨어요.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 우리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봐, 무슨 딴 얘기하는 줄 알고 듣기만 하잖아. 은혜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멘도 못하잖아. 반말로 해야지 아멘 하려나 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 이래야 봐. 아니, 그때는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좋은 말씀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말씀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요. 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51번인가 나팔 소리가 나매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하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 서프라이즈. 내가 부활했네. 그것도 그거지만 먼저 떠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부활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또 부모들 놔두고 야속하게 먼저 떠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자녀가 있습니까? 이거 소망하면 기쁘지 않아요? 나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늘 기쁩니다.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떠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날 거예요. 그렇게 나를 때려주시고 교회 못 가게 하시고 반대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가신 그 아버지도 만나게 될 거예요. 난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부활해도 좋지만 그 인간은 부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냥 우리가 봤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젊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했을 때 그런 몸으로도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난 막 부활이 기다려져요. 되게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는 세상 떠났던 때의 그 순간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주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가끔가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미 살아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례식 설교하는 거 너무 좋아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 떠날 때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주 권위 있게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늙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시든지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먹 흙이 되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무덤을 자작하고 무덤으로만 향합니다. 그것도 예상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향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죽은 이들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아요. 그분은 평생 동안 입었던 옷이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분은 주님과 함께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부활을 소망하세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구세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4절에 보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나는 그 찬송 부를 때는 사실 거의 다 부르지 못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가 부활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의 부활을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할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부활절만 부활절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절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부활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천사가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것도 못 믿어서 예수님이 다시 그 믿음의 여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따라서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빨리 갈릴리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주님의 날에 저녁에 유대인들이 들여와서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도 갈릴리로 가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어요. 회의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이고 은혜가 있고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빨리 가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어차피 순종하게 될 건데 이왕이면 즉시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궁일이 여기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러시아 말로 말하면 미르방, 영어로 말하면 peace to you,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모스크바 미르교회입니다. 미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이 만날 적마다 평안이 있으라 하셨을까요? 물론 유대식의 인사이겠지만 그렇죠. 부활의 확신이 희미한 곳에는 인생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다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옮은 삶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공허한 삶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성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와, 참 여성들 믿음이 대단해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덤을 빨리 떠난 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와, 참 믿음의 여성들 대단해요. 너무 귀해요. 웬만하면 그 여성들이 우리는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나왔으니까 너무 피곤하다. 집에 가서 좀 아침잠을 좀 자고 눈 좀 붙이고 가서 전하자. 어차피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시장한데 밥 먹고 힘내서 달려가자 그 먼 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화장 좀 해야 되잖아. 집에 들러서 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다름질해 갔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빨리, 급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셨고 시간은 많어. 인생은 길고 할 일은 적다. 이게 아니지.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님 많고 신학생들도 많아. 내가 굳이 나서야 되나? No.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꾼이 너무나 부족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출사하게 되었다다.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출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일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가서 전하는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안 하잖아. 안 가고 싶잖아. 빨리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렇게 빨리 서둘고 있나?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전도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 최후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종말이 maybe tomorrow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 부리다가 어쩌면 한 명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전화해 줘야 할 그 사람,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Maybe tomorrow,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새벽기도도 할 수 있어. 11조도 할 수 있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다 순종할 수 있어. 그러나 전도하는 것만은 나는 은사가 없어. 전도하는 거 은사 아니에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학, 성교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이게 모티브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는 뭔가 우리는 이 부활절 즈음에 한번 깊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여자들처럼 빨리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또 부활절 전에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부활절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야 돼요. 새로운 결심이 있었어야 돼요. 그 예배 때 새로운 헌신이 있었어야 돼요. 일주일 지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부활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증인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영적을 죄인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는 또 매일 갈릴리로 가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장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물론 거기가 안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왜 갈릴리일까? 갈릴리, 그렇다. 처음 사랑, 처음 만난 것, 처음 약속, 처음 서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 이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곳,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곳,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두가 되어서 선언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냐?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했잖아요. 그 소원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손들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갈릴리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도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눈물 나고 감격스러웠던 곳, 이제 세월이 갈수록 희미해진 분이 있습니까? No. 처음 사랑을 계속 증폭시켜 나가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층에도 잘 들으세요. 처음 사랑, 저의 처음 사랑도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런데 또 처음 사랑 깊이 가서 보면 처음 사랑 별거 아니야. 또 그것도 예수님의 기준에 뭐 미치지 못해. 난 처음 사랑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또 처음 사랑도 별거 아니란 말이야. 처음 사랑이 뭔가, 그렇죠, 나의 처음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리지널 러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처음 사랑은 내가 예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처음 사랑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달려가서 무릎 꿇겠어요? 그리고 헉하겠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로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3가지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주의 일 사랑.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매일 아침마다 많이 읽든 적게 읽든 말씀을 묵상하고 빈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말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저 찬양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눈물 짓지 마세요. 감상적이에요, 비상적이에요. 말씀 사랑. 2번째는 교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 화나면 이놈의 교회는 뭐 변화도 없고 맨날 이래. 그냥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함부로 말합니다. 엄청난 죄예요. 이놈의 교회가 어떤 놈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거룩한 곳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시간 바치고, 연습 시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성가대 시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 바치는 거,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일 사랑이에요.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일을 사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디모데 연단을 안오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만 추구해요. 자기 일을 추구해요. 에고이즘이에요. 주 예수의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일, 주 예수의 일. 우선순위 주 예수의 일을 높이면 자기 일은 형통하게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면 열리기 질쳐놓고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오는 자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교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가? 교회 사랑이라고 했는데 교회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자랑이니까.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성가대도 잘해. 1부도 잘하고 2부도 잘하고 남성 중창단 너무 잘해. 영국에서 한 20년 됐나요? 한빛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 남성 중창단이 너무나 잘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1부 예배 때 또 남성 중창단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요. 2부 예배 때 남전도에 기대합니다.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멋있어. 스포츠도 잘하고 인물도 좋으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의사시고 사모님은 자랑할 거 많잖아요. 아무도 반응이 없네. 어떻게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 자랑이에요. 성도들 자랑. 자기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는 우리 권사님 있는데, 우리 성가대 있는데, 우리 어떤 성도가 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워. 이거 자랑하는 거야.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야. 따라서 하세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리지널 러브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love, L-O-V-E, 첫 번째 L, listen, 잘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잘 듣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감상적이에요. 그건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덜많이 사랑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또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평생 사랑하기로 서원하고 성경 앞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젊은 세월 다 지나갔습니까? 편치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잘 듣는 거예요. 지 말만 하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오는 obey예요.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바보처럼 그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그냥 얕게 머리 굴리고 그냥 십자가 피해서 다니면은 그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아내 말을 잘 듣고 지켜주세요. 이게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남편 말 잘 듣고 실천하세요. 자녀들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또 love, V 뭡니까? value,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주님을 주님되게 코람되어 before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서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하지 않고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주님이 항상 들으시고 보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밸류예요.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세요. 남편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 이는 endure.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푼의 돈 때문에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것, endure, 이게 사랑입니다. 앞에 거 다 잘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참으세요. 욱 하지 마세요. 참으면 다 해결돼요. love, 오리지널 love,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지나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의 은혜를 주시며 또 성탄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재점검합니다. 분명한 부활의 확신을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빨리 급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활의 변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던 것, 사랑하지 못하던 것 다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리지널 러브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